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보여드린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가 한 가지 복음만 소개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지만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더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 다시 한번 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영적 성장의 네 단계가 제가 표시했어요. 영적인 깐난아기가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영적인 청년이 있고, 영적인 아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표시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다 좌우하진 않아요. 영적인 깐난아기였다가 인데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쉽게 드러나기도 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깐난아이 같기도 하고 그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좀 애매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체적인 어린아이가 만 4살 정도까지는 내를 대면 안 된다. 지지해주고 경계해줘야 된다라고 했고 만 4살 이후부터는 내가 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딱 만 4살이 되지 않아도 이미 그 안에 자아상이 생기고 자아가 형성된 사람들이 있어. 어린아이가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는 아이가 있어. 그러면 아직 만 4살이 안 됐어도 그 아이는 큰 아이로 인정하고 때려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렇듯이 경계선을 꼭 그 영적 그 자아상이 형성됐다고 해서 다 끝나버리고 그런 세계관이 형성됐다고 해서 더 이상 영적 자아상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이렇게 엮여져 있고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이게 조금씩 자라가는 과정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내가 자라가되 내 안에서 좀 그렇게 섞여서 나올 때에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 골고루 필요하고 이 자아상, 세계관, 가치관,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키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영적인 깐난아기에서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성장 동력이 뭐라고 했죠? 제가 어떻게 표시했죠? 성장 동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를 자라가게 해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란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다 예배가 되면 제일 좋아요. 삶 자체가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면 할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영적인 아비라는 뜻이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지면 예배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내 모든 시간이 다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깊어져 가요. 자, 그래서 성장 동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근데 거기에 보면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 좀 생긴 거. 영적인 깐난아기 때에는 노란 점이 친밀함의 점선에서 조금 위에 있고요. 초록색일 때는 살짝 위에 있다가 파란색일 때는 점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아비일 때는 쭉 올라가는 것을 표시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꼭 이렇지만은 않지만 대체로 이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영적 깐난아기 때는 조금 친밀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함께 하시긴 하는데 영적 어린아이들인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을 조금 더 잘 드러내 주세요.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유가 느껴지면서 행복하고 예배드릴 때 막 즐거워요. 그런 때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영적 이제 깐난아기 때가 지나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때쯤 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인줄을 대신다고 했잖아요. 잘못하는 것, 잘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예배드릴 때 기쁨이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씩 뜨문뜨문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생겨요. 영적인 어린아이 때가 되죠.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세계관도 생기고 해서 이제 알 건 다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이 이제 흔들리지는 않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냥 사막 한가운데 떨어뜨려놔도 내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을 때쯤 됐을 때 그 정도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
하나님의 임재를 감추세요.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영적 충전할 때. 그때는 꽤 힘들어요. 네? 뭐라고요? 밀당이요. 누구 땅이요? 역시 고스트만. 그런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밀당이라기보다는 훈련시키시는 건데요. 어저께 들었어요. 비가 오는 뭐 그쯤에 밖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 수영장 만들었잖아요. 튜브 수영장. 형준이가 굉장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형준이가 거기서 뭐 놀고 싶어 하니까 거기 있는 한 선생님이 너도 여기 바로 놀래? 했더니 형준이가 그냥 거기에 끄떡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준이가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우리는 좀 쉬고 있을 때 저도 제 방에 가서 조금 쉬고 있었어요. 근데 형준이가 수영장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형준아 수영장 가 그랬더니 형준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남의 그 수영장 물놀이 이렇게 무슨 코스인데 그걸 간다고 하면 당연히 방해를 거치적거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진짜로 일부러 같이 안 갔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갔냐면 2층 로비 그 아이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죠. 형준이가 거기 가요. 형준이가 처음에는 자기가 초대받았다고 생각하고 담당에 갔는데 다 봤더니 자기를 초대한 선생님은 안 계시고 거기에 그 코너를 맡은 선생님들이 그 몇몇 남자 선생님은 그 튜브 안에 들어가서 물총 갖고 있고 몇몇 애들은 코너를 하려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 형준이가 갑자기 이방인이 된 거죠. 사람들이 다 얘가 이제 누군가 얘 왜 왔나 그런 분위기야. 형준이는 자신있게 갔는데 형준이가 들어갈까 말까 하고 한 발을 집어넣다가는 한 선생님이 너 왜 들어와? 그래서 형준이 발을 뺐어. 그 다음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걸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면 돼요. 그쪽에게 우리 한 10분만 놀게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놀게 해주든지 아니면 형준이를 위로하고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면 깔끔한 건데 제가 일부러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형준이가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형준이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아이인지 제가 좀 확인하려고. 지가 원했으니까. 지가 원하지 않았으면 제가 일부러 보내진 않는데 지가 원했으니까 그럼 가서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어떤 효과를 줄지 내가 한번 기대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희준이가 형준이 만날 때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우리는 빨리 장을 가야 되니까 막 카트를 끌고 다니는데 희준이랑 승준이는 자기 관심사가 딴 데 있어요. 뭔지 아시죠? 장난감 쪽에. 그러니까 장난감 좀 가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빨리 장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 엄마가 장을 보고 저는 애들 희준이 승준이 데리고 장난감 코너 같은 데 돌아요. 뭐 어항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 코스가 있어요. 애들 키우는 다 이렇게 경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제가 일부러 애들 뒤를 따라가다가 숨어요. 희준이 승준이가 처음엔 아빠 없이 정신없이 막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아빠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없으니까 애들이 놀라요. 막 들이번을 찾죠. 그러다가 애들이 막 울먹울먹 하려고 그럴 때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쓱쓱하면서 아빠 여기 있잖아. 여기 같이 왔어. 그러면 애들이 아빠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막 놀아요. 그러다가 또 내가 또 살짝 숨어있으면 애들이 또 막 놀라. 아빠 없으니까. 아빠 찾을 때도 내가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놀아.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도 아빠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지켜보는 줄 알고 어디가 있는 줄 알고. 애들이 겁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희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익산에 있을 때 서울까지 희준이가 1학년, 승준이가 7살 때 맞지 희준아? 네가 2학년 때고 승준이가 1학년 때니? 버스 타고 혼자 가게? 1학년 때 네가 1학년 때 네가 2학년 때? 그렇게 저러세요. 제가 기억이 좀 없어서요. 희준이가 2학년, 승준이가 1학년 때 그때 익산에서 성남까지 그러니까 서울까지 어디였지? 서울이었니? 성남이었니? 일단 서울 가서 일단 서울까지 애들만 2명을 티켓만 끊어서 보낸 거예요. 애들 엄마가 안 된다고 애들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렸다가 잃어버리고 버스 못 타고 어떡하냐고 애들만 좀 보냈는데 어른들 중에 나쁜 어른이 그 애들만 이거 알고서는 유괴해서 어떡하냐고
애들만 가다가 다쳤을 때, 누가 다쳤을 때 어떻게 처리, 응급처치가 되겠냐고, 애들만 그러면 안 된다고, 애들 엄마가 반대를 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더 커서 하는 거는 아무 이유 없다고. 지금, 진짜 위험할 때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둘만 보냈어요. 그리고 아마 희준이가, 제가 이 얘기를 희준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뒷이야기는 희준이가 처음 들었을 거예요. 오늘 처음 들어. 아니야, 뒷이야기도 알아. 제가 그래서 애들을 보냈어요. 보낸 다음에, 저는 애들 버스에 태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애들을 빨리한 다음에 제가 뭐 할게요? 그러진 않고요. 저 따라가진 않고요. 그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애들 성남에 서울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안전하게 되라고. 만약에 사고 당하면 아내한테 말을 듣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할 수 있게 됐어요. 밤에 한가운데 내버려 주시게 됐어요. 우리를 더 온전히 하시려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생 주자로 그렇게 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치관이 형성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그동안 쭉 도와주시다가 안 도와주셔.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안 계셔. 멘토가 없어져 버려. 그동안 영적으로 내가 힘들 때면 찾아가서 뭐 지도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야단맞던 멘토가 사라져버려. 도와준 사람이 없어.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준 사람도 없고 못했다고 야단쳐준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던 것이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내게 다오 요구만 하고 나 주다가 나중에 내가 지쳤는데 내가 지치면 어떻게 온지면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사람들은 나를 리더라고 하는데 그래 리더는 맞는데 나는 공급을 못 받는 리더야. 아주 미치어버리죠. 번아웃해서. 근데 계속 뭔가를 해야 돼. 빠삭빠삭한데 마음이 막 즐거움이 기쁨이 평안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할 거는 계속 있어. 그러니까 막 힘들죠. 그런 상태를 갖게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지죠. 어저께 설명한 거니까 그저께 이제 성공하려고 하고 뭐 열심히 뭔가를 살았어. 근데 그것이 결국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나를 살려내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을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럼 진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 광야에서 확인하게 돼요. 그 광야는 그래서 여러 종류 나타나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기도 하고 뭐 인생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뭐 병이 들기도 하고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광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광야에서 가치관이 새롭게 독립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하면서 이 소원이라는 찬양이 자기 고백이 돼요.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말로 내 평생에서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것, 주의 얼굴을 보는 것, 주의 지을 거 하는 것 이러한 고백들이 막 소에서부터 막 나오죠. 그래요. 그런 시기를 겪다가 이제 영적인 나비가 되면서 자명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섬기며 살아야겠다.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사명감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겪어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겪어가면서 자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동시에 내 내면의 상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던 이 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씻겨져 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씻겨져 나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씻겨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옆에 있는 그림 중에서 열등감, 굶주림, 상처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라는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소식을 나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가련하고 나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전하면 전할수록 내 삶이 회복되어져요. 특별히 그 중에서 뭐가 해결되냐면 굶주림이 해결되어져요. 우리의 굶주림은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받고 싶고 칭찬, 인정받고 싶고 또 돌보, 먹고 자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안전한 삶,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굶주림이에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너무 고달프죠. 당장 입을 것, 잠잘 것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돌봄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다 기본적인 돌봄이 필요해요. 그 돌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년에 먹을 것 없고 잠잘 것 없을까 두려워하시잖아요. 돌봄에 대한 욕구예요. 돌봄 받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이야 이제 충분한 돌봄 받고 있으니까 돌봄의 욕구가 많지 않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돌봄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삶이 끌려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돌보아주는 보호자다라는 말씀을 들어있어요. 그대 빈 꽃을 봐라. 내가 입히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까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돌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봄이 내게 충족되어지는 경험하면서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하나님 없을 때에는 내가 그걸 해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계속 열심히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또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도리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으로 해결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간증해야 되겠는데 저희 형준이 얘기해요. 형준이가 와가지고 제가 형준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형준이 들어보니까 자꾸 형준이 얘기가 떠올라. 제 인생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마치 형준이를 우리 아이가 임신했을 때예요. 7년 전이죠. 형준이를 임신했을 때 제 인생에 진짜 어려운 고비가 찾아왔어요. 제가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아는 형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저랑 아주 친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고 저보러 그 교회에서 전임으로 있었는데 나와서 자기가 함께 사역하자고 하신 거예요. 동역하자고, 동사 목표하자고. 제가 그 형님 목사님께 그 너무 좋은 제안이고 감사하지만 저는 근데 너무 가난하다고, 저 교회에서 이만큼 사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도 살기 힘들다, 뻑뻑하다고. 근데 그쪽 교회 형님 교회에서 형님도 먹고 사셔야 되는데 저까지 먹고 살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형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점점 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 형님 계획은 제가 가면 한 1, 2년 만에 막 도움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되거든요. 1, 2년 만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형님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 어쨌든 돈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진 않으셨는데 굉장히 저를 쪼으셨어요. 저도 성격이 이렇게 모난 사람은 아니고 누구랑 잘 어울리는 사람인데 그때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데 집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많고, 그래가지고는 빚도 많은데 또 빚을 얻어가지고 이제 살림 놓을 곳만 두고 임신한 저희 아내와 저희 애들은
저희 아버님 댁에 가 있고 저는 그때부터 기숙사가 있는 공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림은 그냥 그 창고 같은 집에다가 갖다 놓고 수원에 힘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아요. 셋째를 낳으니까 첫째 낳을 때, 희준이 낳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학교가 갈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형준이는 자기가 알아서 혼자 가더라고요. 애 낳기 전에 희준을 마치 칼국수 먹고 가서 30분에 낳더라고요. 셋째 정도는 이제 쉬워졌어요. 형준이 와서 쉽게 잘 낳는 저희 아내가 되게 용감해진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형준이가 태어났을 때 형준이에게 아빠의 사랑이 필요할 텐데 희준이가 받았던 사랑, 형준이가 받았던 사랑이 필요할 텐데 형준이에게 막내가 태어나서 제가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같이 못 있다가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중에는 공장 같은 데서 일하다가 주말에는 또 교육전사로 또 일했어요. 전도사이면서 학교 안 다니고 전임이었으니까 낮에는 공장, 막노동, 기숙사 주는 막노동,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면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 데리고 이제 그 에버랜드 들렸다가 짐을 놔뒀던 창고 방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이제 또 헤어져서 저는 또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한 1년 반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형준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을 아빠에게 받아야 되는 사랑을 못 받았어요. 형준이가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저를 누군지 몰라 하는 거죠. 저 아저씨 누군가? 형준이가. 심지어는 희준이가 왔을 때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희준이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빠 형준이에게도 아빠가 필요해. 우리랑 놀아줬던 것처럼 형준이랑 놀아줘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희준이, 승준이 제가 진짜 많이 놀아주거든요. 근데 형준이랑 놀아줄 수가 없었어요. 에버랜드 가가지고 토요일날 만나서 곧바로 에버랜드 가가지고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는데 그래도 형준이는 저에게 마음을 안 열었어요. 형준이가 저한테 마음을 안 열었어요. 당연하죠. 일주일 후 만나는 아저씨인데. 그러다가 형준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형준이가 말을 잘못했어. 4살 때까지.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준이가 말을 잘 못하네. 제 아내는 괜찮다고 그런 애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변에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적정식이라는 게 있다고 말을 배우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못 배우면 영원히 말 못하거나 떠는거릴 수 있다고 병원에 좀 된다고 그 정도였어요. 제 형준이가. 자, 그런데 그 형준이가 지금은 이렇게 잘 놀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에는 낯선 사람이 오면 도망치기 쉬웠던 아이, 아빠 뒤에 숨어서만 있던 아이, 그런 아이가 지금은 수영장에 혼자 찾아가는 아이가 됐어요. 그랬다가 거기서 자기 환영해주지 않으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는 저한테 돌아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갔더니 별로 재미없었다고 말해준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4살 때까지 그랬던 아이가 7살이면 지금 저렇게 바뀌었는데 뭐가 바꿨을까요? 당연히 제가 놀아줘서 그래요. 제가 사랑해줘서. 저는 그냥 알았어요. 믿었고. 뭘 알고 뭘 믿었냐면 형준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오로지 사랑이다. 제가 그냥 병원 안 데리고 가고 사랑만 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 놀아주고 얘기해주고 반응해주고 그게 형준이를 바꿨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이 우리를 바꾼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말 내가 듣고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다 치유되고 다 바뀌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그 말, 그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말을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 버려요. 그거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저께 듣고 그저께 듣고 어저께 까먹으셨죠? 날마다 복음 전하라는 말.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걸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오늘 피어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 물보라 같지만 그러나 주는 나를 바라보시고 내 부르심 들으시고 나를 귀하다고 하신다 라는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하셔요.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복음 전하시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죄를 졌을 때 그때 나 같은 놈은 교회 가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야 너도 교회 다녀? 아우 너희 교회 좀 불쌍하다 이런 말 할 때 그때 너희 교회에서 무슨 죄가 저 말아서 네가 그게 성도니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이런 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 우주보다도 커. 이렇게 선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을 나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상처의 문제를 좀 다루고 갈게요. 여러분 상처, 우리에게 그 속삭이 드러난 상처가 있을 때 아플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내가 아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그 상대방은 나한테 별 의미 없이 한 말인데 나는 아파. 상처하면 또 조상처 아닙니까? 저는 상처가 어떻게 너무 많아요. 키가 168이에요. 나 2cm만 더 컸으면 소원이 없겠어. 나도 어디가 170이라고 말하고 싶어. 그래서 가끔 나 지난번 몇 달 전쯤에 그 키 쟀더니 170이 나왔어. 나 그때 너무 행복했어. 태어나. 이제는 그런 말 잘 안 받아요. 옛날에는 키도 작고 그리고 얼굴이 뭐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오각형이잖아요. 아무튼 다각형이라고 합시다. 각이 너무 많아. 지금 살이 쪄가지고 좀 그나마 좀 둥글둥글해진 건데 살 빠졌을 때는 치지 마. 어제 지금 태연이 지금 각 세고 있었어. 어쨌든 얼굴이 다 지고 있네. 뒤쪽은 다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어쨌든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고 그리고 저도 원래는 어렸을 적에 형균이 같은 뽀얀 피부였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얼굴이 지성으로 바뀌더니 여드름이 막 나기 시작했는데 막 온 얼굴을 덮었고 막 그러면서 어느 날은 제가 거울을 보는데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보기 싫을 정도로 꼴보기 싫을 정도로 못생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자랐던 교회가 중고등부가 조금 많았어요. 중고등부가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였어요. 그때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 정도 교회 규모의 교회는. 근데 거기 예쁜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예쁜 여자 3명이서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애들이 어느 날 저도 그게 굉장히 지금도 생각해도 의아한데 제가 이제 지하 예배실이었는데 중고등부 지하실이었는데 지하 예배실로 가는데 여자 3명이 나오더니 저를 벽으로 밀었어요. 이렇게. 여자 3명이서 서로 같은 애였나봐. 그래서 벽으로 밀더니 야, 이 얼굴에 여드름 봐. 여드름 군도가 있네? 그런 거예요. 저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군도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군도가 뭐예요? 섬이 막 따다다닥 붙어있는 그걸 군도라고 하잖아요. 여드름이 군도를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막 내가 봐도 군도는 군도인데 그 말을 했는데 전 안 그래요. 네가 상처 안 받을 줄 알고 이렇게 한마디야. 네.
그 말이 그냥 이제 저한테 상처죠. 아팠어요. 뭐 내가 못생긴 게 뭐 큰 대수는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못생겼다고 막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러면 아팠죠. 근데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 내가 그 얘기한테 가가지고 이건 군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도 못하겠어. 그냥 그때부터 걔네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걔네들이 피해 다녔어. 그랬어요. 상처 받을 수 있죠. 못생겼다, 키 작다 그거 말고 밥통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일을 하는데 제가 일 욕심은 많은데 일을 나누는 걸 제가 혼자서만 일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 밥통 나눠서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뭐 어쨌든 뭐 제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쨌든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영적 성장을 주제를 할 때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도 제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가 상처가 너무 많았고 너무 많이 괴로웠기 때문에 제가 눈물이 많이 났다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여러 종류의 마음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자, 그럴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속살이 드러나고 아플 때 그럴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토설이에요. 성경에는 상처받았을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모함받았을 때,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토설하라고 해요. 토설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토설이 있고요. 반대는 뭐냐면 맞서 싸우거나 혹은 그것을 잊거나 회피하거나 덮는 것. 네 가지가 어가, 회피, 쏟음, 덮음은 나를 상처로 끌고 가요. 그런데 토설하면 이 상처가 안 돼요. 토설이 뭔지를 시편 69편 한번 봅시다. 자, 시편은 그러한 말씀들이 한 3분의 1은 다 토설이야. 시편의 3분의 1 정도는 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69편을 좋아하니까 69편 봅시다 한번. 자, 시편 69편 다윗이 지은 시예요. 69편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설이란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서 그냥 용서해주지 않는, 그들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게 소설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러한 짓을 했습니다 하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토설이에요. 그들에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여기서 물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혼란, 어두움, 답답함, 나를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을 물로 표현해요. 구약시대 때 물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하면서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 나오는 모든 물들은 다 나를 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두렵게 하는 것들이죠.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지금 억울하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와, 이런 얘기죠. 형제들도 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주의 집을 위하면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붉은 대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힘들어하는데 도리어 그것을 원수들이 보고 조롱한다는 얘기를 고자질하는 거죠.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어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일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치르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도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며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들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어요? 지금 다윗이 곤고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괴롭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윗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요. 그들의 문제, 그들로 인해 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말씀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 쟤네들 허리가 그냥 떨리게 하시고 쟤네 집에는 아무도 못 살게 만들어버리세요. 쟤네들 생명체에서 쥐어버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보여주세요. 억울하고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걸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이 토설이에요. 토설. 이렇게 하는 것을 토설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악인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아구차를 알려주십시오. 이런 내용들. 짓밟아 주십시오. 죽일 도구를 준비했다가 쏴주십시오. 이런 내용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나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나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둔다는 거야.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잊으려고 술이나 뭐 이상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아플 때마다 누가 나를 못생겼다고 말할 때 누가 나를 멍청하다고 말할 때 내가 했던 일이 열정을 달리는 일이 실패했을 때 혹은 누가 나를
누명을 씌워 나를 괴롭힐 때 그때 내가 그거 가지고 그 사건 가지고 해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가서는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꼴을 당했어요.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 이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나를 괴롭히는 생명이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이 포설이에요. 상처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회피, 어가, 이지음, 거품, 소득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자신이 없으시면 69편, 70편, 71편 다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서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읽으시면서 초선을 저도 그렇게 했어요. 시편을 읽으시면서 시편에 있는 말로 내가 욕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건데 읽을 때 내가 조금 읽으면 저도 이렇게 읽어요. 그들의 박상이 얼마나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헛지되게 하소서. 이렇게 70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찾는 자들로 인하여서 수치와 상함을 당하고 있는 거죠. 무언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아하 한대요. 아하 한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아무튼 뭐 조롱하고 놀리고 뭐 다윗에게는 굉장히 느끼시는 거니까 봐. 그런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시편에 이런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일까라고 하면 여러분 다윗이 울었을 때가 있는지 언제인 줄 아세요? 다윗이 울어요. 여러 차례 울어요. 근데 다 얘기하기 어렵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요. 반역해요. 압살롬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 성으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만약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서로 싸우면 그러면 아마 다윗이 그래도 이기겠죠. 근데 다윗이 싸우지 않고 도망쳐요. 다윗이 도망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도망치는 걸 보고 사울이 다윗보다 위의 왕이었잖아요.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하면 너 그럴 줄 알았다. 잘난 척하고 이걸 좋다. 너 언젠가 이렇게 망하고 쫓겨나게 될 줄 알았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에는 쥐죽은 듯이 있다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살려줬더니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난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위해서 혹은 아들에게 이제 공격을 당해서 도망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롱을 듣는데 아들 때문에도 화가 나는데 그러한 조롱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윗이 참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비새라는 용사 중에 발이 빠른 용사가 내가 저 개만도 못한 녀석을 성경에 써있어. 내가 저 개만도 못한 녀석을 하나 쳐 죽이고 올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요 그때 내버려둬라. 저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리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게 분이 되을지 모르니까 내버려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당장으로 돌려서 죽이고 싶은데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그러지 않고 내버려둬라. 압살롬도 어떻고요? 자기가 압살롬을 어떻게 사랑하고 아꼈는데 자기의 군대, 자기의 모사, 자기의 제사장들을 몰래 빼돌리고 그다음에 다윗에게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성문 앞에서 앉아있다가 다윗 우리 아버지에게 가봤을 때 답이 없다. 내가 다 처리한다. 내가 처리해줄게 해가지고는 백성들을 빼돌려요. 그걸 양훔치기라고 해요. 양을 훔쳤어요. 다윗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가는 입구에서 막아서서는 빼돌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돌리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한 거예요. 그거를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도망쳐 피해줘요. 다윗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다윗이 그때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압살롬을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은혜해서 편히 자고 눕기 원합니다. 천만이 내가 죽여서 에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은혜해서 편히 자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냥 그게 내공이 쌓인 거예요. 워낙 많은 대적들,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자기가 골리앗 죽인 게 잘못한 일도 아닌데 골리앗 죽였다는 이유로 시기 받아가지고 쫓아다니잖아요. 자기만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치지 않고 자기 가족까지 막 죽인다는 위험에 처해서 자기 가족을 암몬에다가 숨겨놓고서는 자기가 광야에서 지내요. 광야에서 하루 이틀 지내는 것도 아니고 수년을 지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억울한 마음이 되겠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났는데 하나님 때문에 죽이질 못해요. 죽여버리면 그게 자유한데 죽이질 못해요. 그럼 칼을 거두고 돌아가요. 근데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도 안 아팠을까요? 마음이? 내 마음이 상쾌했을까요? 완전 아팠죠. 다윗도 사람인데. 나중에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다윗에게 군대 장관을 시켰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것을 시기해서 다윗을 쫓아내려고 그냥 다시 백부장을 시켜요. 군대 장관, 어린 나이에 군대 장관이 있다가 그냥 백부장 시켜요. 하급장교 만든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 왕이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내가 이렇게 공을 세우는데 나에가 이렇게 좋아하다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막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했대요. 거기서 자기가 했는데 충성했대요. 최선을 다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결은 시편에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꼴을 당했어요. 억울해 미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하나님, 제가 도대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도 잘못한 건 없어요. 저는 도리어 세상을 다해서 왕을 숨겼는데 왕이 어쩜 저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진짜 억울해요. 억울해 미치겠어요. 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 재판관이시잖아요. 하나님 심판이시잖아요. 공정하게 심판해주세요. 잘한 건 잘했다, 못했다고 좀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되는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저는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필드로 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이시니까 심판이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심판이 페널티 주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에서 이겼어도 경기는 이겼어. 그 시합은 이겼어도 경기는 내가 이겼거든요. 페널티 노래 받아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게 토설하는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 억울함을 당했을 때, 답답함을 당했을 때, 못 견디겠을 때, 가슴 아플 때, 맞서 싸우지 않고, 아프다고 하더니 포기하고 막 엉망 만들지 않고, 내 인생을 시름차에 쳐박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토설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아는 사람이 돼서는 살아가는 거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렇게 살아갈 때 상처가 쓴뿌리로 되고 견고한 진으로 자라가지 않고 내 안에서 처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상처와 아픔들을 토설해 갈 때 더 빠르게 성장해 갈 수 있겠죠. 내 상처가 더 빨리 치유가 되고 그리고 더 악화되지 않고 치유되면서 더 쉽게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플 때마다 매일 잠자리 기도할 때 가슴이 아픈 일,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당하면 그날 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토설하는 기도. 그들 욕하세요. 하나님께 욕하세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너무 심한 욕 말고 하나님이 벌어오시니까 그냥 좀 걔네들 했던 일들을 다 고자질하고 이럴 때 하나님 좀 제대로 좀 초대해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그에 대해서 정당하게 심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거예요. 그 심판자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자 되시지만 경기장의 심판이 되셔서 정확하게 체크하고 계세요. 너 지금 옐로우 카드야. 지금 너는 페널티가 지금 4개가 부족되어 있어. 하고 다 체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설하는 사실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하게도 용서예요.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말이겠지만 나를 상처준 사람을 내가 용서할 때 쓴소리가 되지 않게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쓴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세요. 성경에는 용서하는 비결로서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듯이 너도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듯이 너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오늘 짧게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짧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이 다루니까 앞으로도 제가 더 다룰 거예요. 성경의 용서에 관한 구절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할 때 내 문제가 풀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비결도 좀 다 쓰여져 있어요. 그것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처의 굶주림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해결하시고 상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결하시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토설함으로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해 버림으로 상처를 치유하게 가시는 거예요.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정리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죠.